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 주일은 총회 산하 전국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총회가 제정한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또 물질로 돕기 위한 주일입니다. 총회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총회가 어떤 총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총회장님 말씀이 어떤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속한 총회가 어디 총회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모르는 교회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성 총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가운데 연합성이라는 총회라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표방하는 총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연합성 총회가 있고 전국에 18개 노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산하 340여 개 교회가 지금 있고요. 465명의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교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적은 교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단들 빼놓고는 그래도 중간 정도의 교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성 총회는 한 가지 특별한 부분이 있죠. 여성 목회자들이 90% 이상 되는 그런 총회입니다. 또 고 박정호 목사님께서 총회를 만드셨을 때 남성 목회자들 중심의 세계에서 여성 목회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박정호 목사님께서 여성 목회자들에게 안수를 주는 총회를 만들 것을 이제 기도하시고 또 실행에 옮기셔서 오늘날 연합성 총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당시 우리 박정호 목사님께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셔서 감리교회였습니다. 신강교회가 감리교회였는데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전도사나 강도사들에게는 축도권이 없고 또 안수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목회를 하는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안수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당시 감리교단에서 이혼을 하면 안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성들에게 안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는, 그래서 서류상 이혼을 하고 안수를 받을 것이냐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도들에게 의견을 찬반을 묻고 감리교회로 옮기신 가정이 그때 한 가정, 그리고 다른 성도들은 다 목사님 결정에 따르기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감리교단에서 나오셔서 그때만 해도 장로교 쪽에서도 안수를 주는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분소교단에서 안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연합성 총회를 창립하게 된 겁니다. 그 총회가 지금 이렇게 340여 교회 465명의 목사를 배출하는 그런 총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총회 안에는 18개 노회가 있는데, 이 노회는 이제 각 지교회들이 일정한 구역에 있을 때 그 지역을 묶어서 노회를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총회의 허락을 얻어서 노회가 조직이 되고, 노회 안에 소속된 목사와 강도사, 전도사들을 노회에서 이제 총괄하게 되죠. 그리고 각 지교회를 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교회의 최고의 기관,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소속은 노회, 그래서 서서울 노회에 우리 교회가 소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서서울 노회는 연합성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연합성 총회에 소속이 되는 거죠. 또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은 노회장들을 통해 노회로 전달이 되고, 노회에서는 각 지교회로 그 전달 사항을 보내서 각 지교회가 총회의 전체적인 지도에 따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가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어긋나는 일을 한다든가 성경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총회의
지도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질서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기관을 통해서 총회라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형 교회 또는 대형 교단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고 작은 교단에서 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교단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지교의 성도들이 총회를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또 각 노예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또 신학교도 총회에 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어쨌든 영적인 영향력 각 교회에 세워지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세워지고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바른 신앙 위에 있지 않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주 적게는 한 사람으로부터 수십 명, 수백 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조성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생들을 위한 그 집회를 항상 해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그 신학생들이 지금은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그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여러분들 교회에 서게 될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또 그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목회자들이 강단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성 총회 산하에 속해 있는 우리는 각 지체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총회와 노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란 이걸 확장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회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여기에 나와 있느냐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을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몰아닥쳤을 때 그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그들이 세운 교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도 넓죠. 갈라디아 지역도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란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흡사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성경을 배웠는데, 배운 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와 질 높은 신앙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항상 교회를 향해서 언제나 기대를 갖고 있어요. 성도는 이래야지,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지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큰 기대를 갖고 있듯이 하나님도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인 우리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풍성한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가 꿈꾸게 되죠. 그런데 건강한 교회,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의 그 주역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작은 교회이고,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성장해 나갈 때 그 교회, 그들이 속한 공동체도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다양하지만 하나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또 오늘 1절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인종의 다양성을 볼 수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이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시몬인 거죠. 니게르라는 시몬,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나오는데, 구레네 지역도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아시아 지역인데 아시아 사람들, 또 백인, 흑인, 인종의 구별이 없이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인종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신분도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헤롯은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한 헤롯 안티파스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왕족, 귀족의 출신인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또 이런 왕족만 지도자가 된 것이냐? 아니다. 평범한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노예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교회는 노예이든 상전이든 종이든 구분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신분의 다양성, 인종의 다양성, 거기에다가 나이조차도 사울은 그때 아마 그 교사들 중에 최연소자였을 것이고, 제일 연장자는 바나바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쭉 명단이 나오는데 바나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그 다음에 마나인과 사울이 아마 그 연장자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지도자와 연로한 지도자가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연합하여 그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도 간의 차이, 신분의 차이, 나이의 차이, 인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갈등의 요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런, 그 모든 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그들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력하고 서로 도와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목표가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도 선교에 대한 사명이 남달랐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는 먼저 어떻게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니까 금식을 내 자랑이 아니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이들의 금식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그 둘을 따로 불러 안수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것도 그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도 없고 또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불은 기도로 켜지죠.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끊임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 그 번제물 태우는 연기가 종일토록 꺼지지 않게 관리를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줘야 되고 성도의 기도는 끊어짐이 없어야 돼.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게 되고 유럽의 모든 지역에서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교회 건물이 이슬람 교회로 팔려나가서 실제로 건물은 교회인데 교회의 예배당으로 쓰여지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아주 큰 교회에 가보면 노인들 몇 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들이 다 소천하고 나면 그 교회를 지킬 사람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한때의 부흥을 겪고 그 다음에 세속화되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결국 교회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주를 섬기기 위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 둘을 보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즉시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들이었어요. 우리가 누군가 선교사를 보낼 때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말씀도 좋고 많은 성도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을 뚝 띄워서 선교사로 보내기가 쉽지 않죠.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은 남겨두고 그 외의 사람들 중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분명한 성령의 음성,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둘을 안수하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또 순종하면서 세계의 선교의 현장으로 떠나가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그 선교의 여정을 멈추지 않아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2차 전도여행 가서 또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다시 3차 전도여행을 가는. 그래서 바울의 여정들이 터키, 그리스, 마게도니아 이쪽 지역에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바울의 그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바울의 초상화는 누가가 그렸대요. 그래서 누가가 그린 바울의 초상화가 있어서 그 초상화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바울의 그림들, 바울의 이렇게 상들이 세워져 있는데 정말 못생겼어요. 정말 못생겼고 볼품이 없어요.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천재이고 또 굉장히 많은 학식을 갖고 있고 어디에 가서든지 전혀 밀리지 않는 그 토론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 그런 분이었지만 외모는 참 별 볼 일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가는 데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했으니 얼마나 만신창이었겠어요. 그 몸이. 그런데도 선교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진을 보고 왔죠. 그 걸음걸음, 그 먼 거리, 그 고단한 길, 그 뜨거운 나라에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입니다. 그 시발점이 어디냐?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은 비록 적지만 그래도 시작하고 그래도 걸음을 떼어서 정말 나중에는 오지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삶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다양하지만 그것이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돕고 연합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총회도 그런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총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정말 특이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류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독특하고 이상하고 특이한 모든 기질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그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총회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인생은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사실 현재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을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느냐. 오늘이 내가 사는 현재, 지금이 내가 사는 현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현재만을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는 지금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 나라는 사람은 과거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과거의 시간들이 축적되어서 오늘의 나가 있는 것이고 오늘의 나는 오늘 주어진 오늘을 그저 사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왜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걸까?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걸까?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삽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되는 대로 삽니까? 그저 오늘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겁니까? 오늘이라는 날은 감사한 날, 오늘이라는 날은 축복의 날인데, 오늘이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 오늘이 감사로 충만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래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 때 오늘이 감사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되는 거거든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오늘이 감사의 날일 수도 없고 축복의 날일 수도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도 오늘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과거가 축적되어 오늘의 내가 있지만 오늘 나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현재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오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녹아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그저 아둥바둥 오늘에 쫓겨서 오늘을 살고 어떻게 오늘을 살았는지 납득할 수 없는 상태로 잠이 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삶, 미래의 꿈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의 소망, 미래의 꿈이 사실 헛된 것에 바탕을 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류의 미래가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미래가 소망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장차 멸망할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정한 미래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출애굽한 사람은 미래의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생각하면 현실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 그래서 장차 반드시 성취하게 될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가꾸는 사람,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참된 미래를 꿈꾸는 사람, 그 미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그런 미래인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미래를 꿈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사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이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앞을 전혀 볼 수 없죠.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날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의 끝은 반드시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고 반드시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알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돌에 맞아서 때로는 성 밖에 버려지고 때로는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혀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삶인 거죠.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엄청나게 큰 빌립보 그 도시에 그 엄청나게 큰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 감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옆에 바로 감옥, 지하 감옥, 아주 작은 감옥에 거기 갇혔었거든요. 거기에 갇혀 있는데 그 신전에서 제사하는 소리,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그 시끄럽게 하는 소리, 춤추는 소리, 그 앞에 아고라라는 광장,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그 연설하는 소리,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바로 거기에 아주 작은 지하 감옥을 파고 거기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뭐죠? 찬양하는 것이었죠. 찬양.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화려하기 그지없는 그 거대한 도시 안에서 그 밤중에 그들을 깨운 건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였죠. 창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비록 그렇게 화려한 곳에서 불품없이 초라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바울이 장차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고, 그것은 그 감옥의 문이 막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간수장이 막 뛰어오고 그런 일들이 그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있어요. 바울의 감옥터가. 여러분들도 어떤 감옥에 갇혀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감옥에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풀고 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놀라운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여주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총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총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총회가 또 어떤 총회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모든 일의 중심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건강한 믿음, 내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속해 있는 작은 단위부터 커다란 그 단위까지 모두가 건강을 회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커다란 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모든 다양성 속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래를 소망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그렇게 건강하고 소망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총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